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충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 믿음의 예배가 되려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또 내가 주인 되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복음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살아있는 예배, 복음의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돼요. 또 참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동시에 치유받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회복된 축복과 누린 원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축복 받았는지, 또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언약의 예배 될 수 있고 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축복을 못 누리지?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부흥이 안 되지?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시대. 동시에 어떤 시대냐? 성령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때를 사도행전 시대 또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만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구속사, 다시 말해서 구원 사역의 주도적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구약 시대는 이 구속사, 구원 사역의 주도적인 일을 누가 하셨느냐?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구약 시대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고 3년 공생애를 했어요. 이때는 구속사, 구원 사역의 그 주도적인 사역을 누가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느냐?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가진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참된 응답, 참된 축복, 참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받아야 되겠죠.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요,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사실은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와 찬송보다는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 속에서, 시기 질투 속에서, 거짓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그래요. 목사인데. 그래서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또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아니 우리 교회를 볼 때,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 속에 있지 않으면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릴 수 없구나.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구나. 아니 내가 나의 한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목사지만 불신자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원주 40만 복음화를 기도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이 숫자로?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강원도 200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중부권 민족 복음화를 놓고 중국과 2, 3, 7, 5천 정적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허황된 꿈입니다. 안 되잖아요. 네? 오늘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뭐 숫자 얼마도 안 되잖아.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한계, 우리 가정의 한계, 우리 교회의 한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찬양을 크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 받지 못한 예배라면, 성령 충만이 없는 예배라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은 예배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예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예배가 되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아야 그리스도 고백하고, 성령 인도 받아야 우리가 하나 되고, 성령 인도 받아야 이 시간 우리의 생각, 마음, 뇌와 영혼이 육신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예, 성령 하나님을 알고 힘써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 때마다 항상 우리 지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해요. 제가 볼 때는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에 사실은 새벽 기도 때 저나 우리 부목사들이 하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메시지 앞에 성경 읽는 것이 더 중요해요. 메시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 수첩합니다. 예,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수첩한다, 저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령인도 받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우선 하지 않고 자꾸만 메시지라든지 기도 수첩이라든지,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꾸만 성경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된 축복과 누리는 원리,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들, 뭐 성경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축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자,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8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원죄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 지역 심판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자, 그뿐만 아니고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15절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씀 띄워주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그럼 우리는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자, 그것을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예배드려.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말씀 읽어. 그래서 전도해.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을 해. 누가요? 성령님이. 여러분, 내가요 깨달아 가지고 내가 똑똑해 가지고 내가 교회를 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오늘 예배드려야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누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가고 싶다. 누가 주는 생각? 성령님이. 오늘 예배드려야지. 누가 주는 생각? 성령님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지. 누가 주는 생각? 성령님이. 성령님이. 자, 17절.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님이 계속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누구라고요? 상속자. 상속자래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후사.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뭐도 온다고요? 고난도 오는 거예요. 고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구원의 축복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녀의 축복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은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18절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들이. 그 모든 만물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저 공중을 나는 새도 피조물입니다. 저 치악산, 이제 단풍이 들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또 많은 짐승들, 또 이런 나무, 꽃들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대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왜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다른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했다고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든 새들, 짐승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모든 나무와 식물들 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고, 아름다운 이 단풍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하고요. 예? 모든 짐승들도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피조물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라고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는데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탄식하는 거 있죠. 지금요, 저 짐승들이 탄식해요. 짐승들이. 참 개들이 엄청 탄식할 것 같아요. 개들이. 뭐 개들 예뻐하고 뭐 나는데 용서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비정상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정신병입니다. 진짜 정신병이에요. 개들이 탄식한다니까요.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개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개를 예뻐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개들을 보면서 이런 개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때 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꽃을 보면서요, 꽃을 예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이 시청록일이요, 가을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풍이요. 보면서 야 아름답다. 참 불신자도 그래요.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그게 저 피조물들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많은 불신자들은요,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예쁜 꽃을 보면서 그냥 예쁘다, 뭐 멋있다, 그게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 산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그 피조물들이 미친놈, 미친년, 피조물들이 그런다니까요. 왜냐? 허무한데 굴복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거랬잖아요. 고통받는다고 그랬어요. 고통, 피조물들이. 예?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만요. 피조물들로 탄식하게 만들면 안 돼요. 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이 뭐냐?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어요. 근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즐거움과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네? 나는 이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너무 흥분돼.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 주일날 또 왔구나.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예배 안 드리러 가면 또 연락 오고 참 예배가 부담되는구나. 왜 주일은 그렇게 자주 오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면서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원리가 뭐냐? 알아야 돼.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즐겁고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힘을 얻고 치유받고 다른 것보다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 우리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원리가 뭐냐? 뭘까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이겁니다.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힘있고 사로잡히면 된다니까요.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나요. 성령 인도 받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적으로 율법 지킬 수 있다고 했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일을 정하사. 4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 수준으로, 내 의지, 내 열심으로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성령 인도 받을 때 율법대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린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꾸만 율법과 반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령 인도 받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대로 다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것이다.
속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성령이도 받을 때 율법의 요구를 하느냐? 우리가 성령이도 받을 때 내가 연약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 참 많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성령인도 받으면은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인도 받으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성령인도 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율법을 네가 지켰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인도 받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하면요 죄입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죄가 통로가 돼갖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되면요 계속 그게 통로가 된다니까요. 내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인도 받은 사람 즉각적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성령인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다. 내가 주인된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된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육신적인 사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자꾸만 내가 주인 될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잖아요. 이용하잖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오늘도 내 생각을 이용하는구나. 내 마음을 이용하는구나. 내 인생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하고 속고 있구나. 나는요 속수무책이에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자, 그러면서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을 누리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성령의 능력은 나를 날마다 치유하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 성화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육신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이요,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8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의 능력 안에 살도록 지금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간구하기 탄식하면서 성령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탄식이란 말은요.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원리가 뭐예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를 한마디 딱 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내 힘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릴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병든 신앙 죽어있는 신앙으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 누린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어요. 한데 문제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그러느냐? 자,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문제도 줘요. 왜요? 믿음의 큰 그릇 만들라고. 믿음의 견고한 그릇 만들라고. 너 주인 된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합력한 선을 이룬다니까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거예요. 하나님 자리인데 왜 문제를 주느냐? 체질 바꾸라고.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30절에 보세요.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결과 나타난 줄 아십니까? 모든 응답, 사건, 문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완전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이게 선택이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리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다 과정이라니까요. 다 과정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면서 성화를 시켜가고 영화롭게 지금 영화로움을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승리하도록 축복합니다. 31절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주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38절 39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사망의 배경이 어디예요? 지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어요. 지옥의 권세, 지옥의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권세자들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천사들이나 누굴까요? 예,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 찬양하고 뭐 천군들 다 포함하지만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줄 아세요? 루시엘, 루시퍼, 사단과 귀신들도 포함돼요. 사단과 귀신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죠? 왜 실패하죠? 왜 불신앙하죠? 왜 넘어지고 자빠지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못 누리기 때문에. 누리는 원리가 뭐라고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받도록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응답보다도요 그래야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 꼬라지, 내 수준 가지고는 원주 보면 못해요. 우리 교회 꼬라지, 우리 교회 수준 가지고는 원주 강원도 보면 못해요. 근데 늘 기도는요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구 2, 3, 7, 5천 정도 세계 보면 이 수준을 볼 때도 사단이 조롱해요. 에이구 그 수준에 그 주제에 안 돼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요, 원리 중에 원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성령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래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요, 참된 응답과 승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 이 예배가 승리 예배, 감사 예배, 치유 예배, 사명의 예배, 결단의 예배가 되려면은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이 뭐냐, 그거 알고요, 그거 누리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못 누려서 내가 지금 불신앙하는 거예요. 못 누리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살아가고요, 내가 실패하고 자녀들이 실패하고요, 현장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된 축복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원리가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이 축복 속에 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한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속에 없으면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바리새인은 그 개인들만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 후대가 실패했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요, 이 땅에서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령 인도 충만,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한계를 뛰어넘으십시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축복 다 회복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그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고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믿음, 언약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여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 내가 주인된 종교적인 육신적인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한계를,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원주, 봉마,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이상 7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치유받는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제1된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인도, 성령의 능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바람 같은 성령 충만, 불 같은 성령 충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